예수님이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가 그 거룩하시며 얼마나 완벽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죄가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삶은 그런 삶인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느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인정하셨지만 그럼 욥은 거룩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만약에 욥이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오늘은 욥기에 있는 말씀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로서 어떻게 증거를 받았느냐?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백성에게 전했는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선지자들로부터 책망을 받아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지 사실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데 그러면 좌절하고 살아야 되느냐? 뭐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온전히 변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까? 여기 보면 이제 2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얘기를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모세가 온전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충성했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느냐? 아니에요. 못한다고 자꾸 변명을 대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까지도 내셨다고요. 그리고 모세를 돕는 자로서 아론까지도 붙여주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세를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충성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하고.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순종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이끌었다고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나오게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못 들어갔어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막 화를 내면서 두 번을 쳐서 물을 내서 그 일로 인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는 모세가 온전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이적을 베풀고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시내산까지 와서 율법을 받고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약속의 땅까지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인 거예요. 그럼 그가 완전했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가 또 충성을 안 했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는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그 이루어 가시는 일에 불완전하지만 함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느냐?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붓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함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전에는 안 했느냐? 아니요, 전에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으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전에 있었던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이러한 일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면 사울에게도 사실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버림을 받은 거죠. 자, 뭐 정리가 제대로 잘 안 되죠. 자,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욥이 저는 뭐 이제 엘리후도 다른 그 친구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했는데 욥기 42장을 읽어보니까 욥과 두 친구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엘리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욥의 친구들한테 욥한테 가서 너희들 잘못했다고 하고 번제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엘리후가 빠져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엘리후는 빠졌고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은 왜 욥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노아도 방주를 짓는 일에는 온전히 순종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욥도 그 홍수가 끝나고 난 후회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는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명의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왜 임재했느냐? 그러면 노아의 방주가 지어져서 방주를 짓고 이들이
이들과 짐승들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것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온 인류가 다 죽으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히 헌신해야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그 노아와 그 가족이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큰 문제가 생겨요. 즉 방주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방주 짓는 일에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느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다 잃고 건강까지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었느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고 위대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욥처럼 그렇게 나와 함께하면 이러한 일들도 해낼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되느냐? 세우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느냐?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고 믿음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막 살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고 네 후손과 내가 언약을 세웠어. 그렇게 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믿었다. 그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와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서는 거룩하게 될 수 없는데, 행위로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우리들의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와 계실 만큼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커서, 믿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막 핸드폰을 다 이제 그 인터넷도 되고 하는 그런 폰들을 다 쓰잖아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렇게 통화만 할 수 있는 그런 폰을 보통 쓰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이 되는 그런 핸드폰을 써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돈 주고 사서 사용은 가능해요. 응? 물론 그 기능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핸드폰 그 기능 중에 그 그 카메라로요. 카메라로 네. 번역을 할 수 있는 거 혹시 아셔요? 번역이 돼요. 예, 사진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어가 써 있잖아요. 영어 써 있는 것을 카메라로 딱 이렇게 비추면 한글로 번역이 돼서 다 떠요.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잘 모르셨죠.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성경이 영어로 된 성경이다. 그러면 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대면은요, 이게 한글로 다 번역되어서 보여요. 그런 기능이 그 카메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들 줄은 모르지만 뭐는 할 수 있느냐면 사용할 줄은 안다고요. 사용할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는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는 있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온전한 삶은 못 살아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을 수는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온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요. 속이고 또 처음에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가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와 언약하신 것을 점점점 더 믿어가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곧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떤 것도 그가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순종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하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나를 믿는 앞으로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너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었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언약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지금은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그러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고요.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그 일에 부족하지만 함께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욥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욥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지만, 그러나 욥이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욥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이 뭐를 하냐면 회개해요. 아니,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욥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한 거죠. 그렇게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온전하려면 삶이 진짜 온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기를,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을 때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야곱이 씨름했듯이 그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막 그쪽으로 향해 가요. 그걸 알고 싶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을 향하여 가요.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의롭지는 않지만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롭다함을 얻어요. 내가 의인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부족해요. 누구나 다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을 놓고 야, 너 이런 거 제대로 했어? 막 이렇게 공격하면 그 누구도 그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네, 맞아. 그게 나야. 그런데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노아도 온전하지 않았지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보내서 구원을 하셨다고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노아가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어서 아들 한 명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고요. 그런 일이 그 집에 생겼어요. 여러분,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했던 그 가정이 자기들끼리 세상에 막 죄가 관영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들인데, 어떻게 홍수 이후에 온 인류,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는데 가족끼리, 믿음으로 승리했던 가족끼리 사는데 왜 범죄하는 일이 생겨요? 그 얘기는 그들이 온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루는 데 쓰임 받은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건 분명히 맞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은 이런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를 믿고 나를 만나고 너 인생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위대해지기를 내가 원하고 있어. 그것을 샘플로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 위대한 게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있을까요? 물어보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후에도 없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하고 똑같이 사느냐? 그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아니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가졌지만 정욕을 이기내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고통을 안겨다 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했다고요. 근데 그에게 그런 엄청난 지혜를 주셨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충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나라를 놓고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일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하신 약속, 그 약속과 함께 했고 그 약속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